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길게 다가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은 60초입니다. 그 초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 분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시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모두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그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지고 어느 때는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건강하게 그 밤에 잠을 잘 때 아침이 다가오는 것은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근심, 염려, 때로는 질병으로 아픔 속에서 보내는 그 밤은 매우 긴 밤이 되어집니다. 동일한 밤의 시간이지만 어느 날은 그 밤이 길고 어느 날은 그 밤이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질병과 싸운 시간이 38년이에요. 한 해가 아닙니다. 3년이 아닙니다. 38년을 그는 질병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는 지금 건강하게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이에요. 김병희 효자가 없듯이,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김병희의 어떠한 사람도 소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 곁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도 자식도 부인도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12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도 가족이 나와 있질 않아요. 가진 것을 모두 다 허비하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긴 병을 앓게 되지면요, 주변에 그를 돌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홀로 남게 되어져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의사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에 희망도 주지만 절망도 줍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사람 옆에 누군가 위로해줄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만 3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질병과 싸우면서 그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질병 속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베데스다로 가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피우는 향기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재물이 탄 냄새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재물을 태우기 전에 그 안에는 감람류 향기, 나가만 향기, 아름다운 향기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베데스다 못을 향해 가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고자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어떤 광경이 보입니까? 아름다운 성가대, 아름다운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는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곳에 다가갈수록 냄새도 환자들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요, 사람들의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일그러진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곳에 나오는 그 냄새는요, 좋지 않은 냄새였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신 적이 있으셨어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도 고통스러워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 병원에 들어가면 난 냄새가 있어요. 그 안에 난 냄새가 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면요, 그 나는 냄새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찾으셨는데 그곳에 난 냄새는 어땠을까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곳에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신음하는, 고통하는, 악을 쓰는 또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 속에 친히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아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38년 된 환자를 만나십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의사도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만한,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38년 된 환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어떤 곳입니까? 자비의 집. 그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 은총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여러분들, 한 사람만 나아요.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만 들어가면 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 중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물이 움직일 때를 집중해 바라보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연못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요. 오래 있었던 사람, 자리 제일 좋은 데 잘했던 사람, 그 제일 좋은 자리 잡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비 안 보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잡고 끌어내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엄청난 몸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곳이 있다라면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못이 있는데 그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난다라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물이 출렁이면 압사 사고 날 겁니다. 와! 몰려서 압사 사고 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의 집, 자비 없습니다. 사랑 안 보입니다. 아픈 사람들께 서로 물이 움직일 때 당신 먼저 들어가십시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당신 오랫동안 병이 걸리셨군요. 나는 이제 1년 차예요. 38년 차 된 당신 먼저 들어가십시오라고 양보할까요? 여러분들, 이곳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자비의 집이에요. 요새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거란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똑같은 모양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퍼즐 같습니다. 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같은 비슷한 스타일,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의 다른 클럽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이곳에 와서 다듬어지고 깨어지면서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에요. 베데스다, 자비가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하자는 그런 몸부림치는 가는 모습만 보이는 이곳,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가 예,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이다.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있었지만 나보다 한참 후배인 환자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 이렇게 이 사람처럼 누워있는 사람, 물이 움직이면 가장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아픈 사람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무정 걸린 사람이 제일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아픈 사람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인데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예, 낫기 원합니다. 아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에 38년 동안 묵었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그대로 보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은 다 모두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난 이렇게 누워서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아픔,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식을 갖기 원했지만 자식을 갖지 못하였어요. 당시 그 시대에 아들이 없다라면, 자식이 없다라면 사실 여인으로서 가장 불행한 것이지요. 남편을 보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남편 당신 탓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아픔을 안고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는 그 원통함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요. 여러분들, 사람 탓하고 원망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만 피폐해져요. 나만 무너지고 관계만 안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번에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너는 살 소망을 붙들고 있느냐. 사랑하는 꿈이 있고 소망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미 절망 속에 다 포기한 사람보다 그래도 내일을 향한 소망과 기대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더 쓸모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아직 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 말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너 나가면 뭐 할래? 너 물질 주면 뭐 할래? 너 시간 많이 주면 뭐 할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물으신 이유 아닐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질병과 싸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질병의 고통을 압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파서 그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그 가족과 씨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질병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어릴 때 저는 어머니가 병이 걸려서 5년간을, 초등학교 세월을 5년간을 그냥 보냈어요. 어머니 나중에는 누워서 대소변을 보지 못하셨어요. 한 사람이 요강을 바치고,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기저귀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을 다 받아내야 돼요. 한 사람이 요강을 붙들고 한 사람은 불룩 나온 어머니의 배를 누릅니다. 그러면 소변이 나와요. 그렇게 소변을 받아냅니다. 어머니를 겨우 앉혀드리면 대변을 받아내고, 누워서 대변을 보시면 그걸 누군가가 치우고 닦아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5년을 한 사람 환자, 아버지가 집에를 안 들어오신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아버지는 집에를 안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 아이들, 형, 누나, 저 여동생, 어머니를,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머니를 고쳐주십시오. 형은 매우 힘들어했어요. 나는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는 게 너무 힘들다, 힘들어했어요. 착한 저와 여동생이 열심히 받아냈어요. 제가 착하잖아요. 어릴 때 좀 착했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넌 착하다, 참 착하다. 소풍 가서 먹을 거를 가져가면 다 먹질 못했어요. 누워 계신 어머니 생각해서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머니가 비록 그렇게 아파하시지만 그래 살아나기를 반드시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5년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되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건강한 여인, 믿음이 있고 건강한 사람, 이게 사실 제 마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이 있고, 저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으니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고 건강한 여인,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왜요? 저는 질병의 5년의 세월이 사실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환자 곁에 아무도 없는 이유를 우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모셔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만 고침만 하라는 베데스의 전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 못해도 안 들어갔고, 이 사람 지금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연못에 움직이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못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언제 움직이는가? 사람들은 바람만 불면 이제 움직이는가? 사람들은 못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잘 되기를 축복하면 돼요. 한 사람만 잘 되는 것, 교회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오시면 한 사람만 내가 복을 주고 잘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든지 그 숫자 한계없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다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다 일으켜주시고 얼마든지 그들의 인생들에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데스다에 이 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들, 이 사람은 누워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워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의 몸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고친 바 되어지는 겁니다. 못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금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가? 조건 걸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만을 내가 바라볼 뿐이에요.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불가능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못 고치실 이유가 무엇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실 부분이 무엇이시겠습니까? 38년 된 이 환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데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맹인 바디메오, 그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환자도 내놓을 예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힘있게 뭔가 하시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주님께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자 그가 지금 고침받고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내 삶에 오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연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저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영광되어지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왜 너의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느냐? 그 많은 날 중에서 다른 날 고침받아야지, 왜 오늘 안식일인데 왜 네가 오늘 고침받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들의 말이 참, 아니 한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에다 고침받았으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병 나은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사람 누구냐?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를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간 것뿐입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근데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로소
예수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예수를 몰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요.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두 가지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람이 율법화 되어지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지금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법만 보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에 잡고 법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시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화 되어지면 옳고 그름만 보입니다. 절차했어? 회의했어? 뭐 했어? 얘기 말했어? 내가 누군데? 법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아, 그 사람 그 일 이루냐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 직분 맡아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쉬시면 나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입니까? 내게 기회를 주세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실 기회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주가 일하시니 주께서 일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내게 일하시는 거라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아침 일찍 오셔서 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봉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누가 그럴 겁니다. 왜 주차장을 저렇게 넓게 해놨나? 왜 저렇게 크게 했나? 우리 오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왜 주차장을 이렇게 넓게 해놨나? 거기는 비밀이 있어요. 왜 주차장을 그렇게 그쪽으로 보강터 쪽으로 넓게 했는가? 거기는 비밀이 있어요. 교회 뭐 차가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주차장을 넓혀놨습니까?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비밀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스며 우리가 그곳에 배수로 공사를 했어도 불구하고 배수로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강터 쪽으로 물이 지금 침범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침범에 들어간 물이 우리 지금 아래층, 우리가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 이 아래층에 거기를 지금 치고 지금 물이 나와요. 비가 오면 그쪽이 터져서 지금 제가 볼 때 계속 놔두면 나중에 그 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벽이 다 금이 가고 물이 자꾸 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일단은 그쪽을 다 씌우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2단계로 우리가 보강터 쪽에 큰 구멍을 뚫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지금 보강터 쪽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거기를 덮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비가 와도 좀 빗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바닥에 물이 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으로 우리가 일단은 그 공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혹시나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뭐 공사를 크게 했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제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이렇게 크게 하려면 얼마나 수고하셨는가라고 사람을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데스다 경쟁에 싸워야 한 사람만 치유받는 것, 우리 주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예요. 우리 주님은요, 나오는 사람 모두를 다 고쳐주십니다. 어떤 질병이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다 주님 고칠 수 있는 능력이신 분이세요. 천사가 와서 물 출렁이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주님은 다 고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베데스다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떠한 인생의 질병일지라도 어떠한 삶의 고통일지라도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이 모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